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하 19장은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윗과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던 다윗에게 요압이 충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다윗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귀한 길로 다시 오르는 그런 장면, 그리고 다윗이 그의 도피 생활 중에 그를 비방하고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하는 내용과 어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의 오해를 해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바르실레는 다윗의 피난 가운데 마하나임에서 다윗의 일행을 영접하고 또 다윗의 일행에게 필요한 물품과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의 배경이 로글림 길르앗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가 매우 큰 부자였고 또 그의 나이가 80세였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제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을 후대하고 자신을 도왔던 이 바르실레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복위 과정 가운데 이 바르실레가 함께 동행하자라고 권합니다. 왕권을 내가 다시 찾게 되었으니 당신이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데요.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김 한 만을 데리고 가줄 것을 요청하고 고향에 남기로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의 호의와 또 그런 태도에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솔로몬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들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따로 부탁할 정도로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다윗이 죽는 순간에도 그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들을 후대하라라고 권면할 만큼 이 다윗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바르실레는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그러한데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철과 같이 강직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이름같이 다윗을 향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강직한 자세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까지 왔을 때 당시 민심의 대세는 압살롬에게로 쏠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장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또 거할 곳도 없이 쫓기는 신세였고요. 반대로 이 왕위를 차지한 압살롬에게는 물자는 물론이고요, 아이도벨을 비롯해 유능한 부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 역시 이 아이도벨에게 거짓 항복한 이후에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계략을 냈죠. 그 계략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게릴라전에 능하니 전 병력을 다 모아서 전면전을 하자. 지금 당장 쫓지 말고 전 병력을 모아서 전면전을 하면 우리의 군대가 적들을 땅에 내리는 이슬같이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압살롬은 그것을 옳게 여겨서 받아들였죠.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병력의 수도 압살롬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병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계략을 채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압살롬의 부대는 이때 이미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과 멀지 않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게 되면, 다윗이 죽게 되면 이 자신과 자신의 집과 또 자신의 고을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이 모든 상황과 또 조건을 감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힘껏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안 좋고 비록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며 그런 다윗을 돕는 일이 의로운 일이고 또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무엇보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또 그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아서 혹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거나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서 머뭇거리게 되는 때를 만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 향한 마음을 굳건히 유지하고 또 그 발걸음을 지켜나가는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는 길 가운데 주님도 멈추고 싶으셨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고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림 없고 변함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실레와 같이 신실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곁에는 이 다윗 곁에 바르실레와 같이 신실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 곁에는 항상 그를 돕고 협력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브라함 곁에는 신실한 노종 엘리에셀이 있었고, 모세 곁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바울 곁에는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외에도 수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그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바르실레가 되어 주어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또 서로를 섬겨주며 신실하게 동역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윗과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바울 같은 이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바르실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두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80살입니다. 저는 먹고 마셔도 맛을 모를 만큼 늙었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노래를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바르실레는 지금 자신이 이미 노령으로 판단력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다윗을 도울 만한 어떤 그런 인재가 아니다. 나는 다윗에게 유능한 모사가 될 수 없는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르실레의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자신을 두고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이 겸손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한 나라의 왕이 그를 가까이 두고 공궤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겸손으로 그것을 한사코 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면이나 허례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비록 그가 그 스스로는 늙었고 판단력이 없고 나는 다윗에게 그렇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성경이 큰 부자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었고요. 80이라고 하는 인생 동안 쌓아온 그의 지혜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 바르실레를 두고 로글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끄는 우두머리, 즉 촌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재산이든 지혜든 영향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윗을 먼저 생각하고 다윗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과 함께 한다 해도 그는 다윗에게 대접만 받을 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해서 이와 같이 겸손하게 다윗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바르실레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그와 같이 호의를 베풀고 그의 어려움 가운데 그를 도왔던 것은, 그를 섬겼던 것은 그가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그가 행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많은 섬김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많은 사역과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섬김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으니 나에게 응당 돌아야 되는 것이 이만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지금 나의 섬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겸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은 바로 이 김함을 다윗에게 추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르실레는 지금 자신을 향한 다윗의 호의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김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로 돌립니다. 여기 김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가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또 많은 성경 번역본도 이 김함을 바르실레의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이건 간에 바르실레는 지금 다윗의 청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대신에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사람을 다윗에게 대신 보냄으로써 다윗의 요청을 다른 방법으로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로써 다윗의 체면도 세워주고 또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빚도 해결해 주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은 그저 내 아들이 득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내 아들이 호의를 받고 내 아들이 잘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늙은 자신이 가는 대신에 그래도 젊은 내 아들 김함이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다윗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되리라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 왕이 그를 섬기고 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교만한 걸음의 끝을 두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경고해 주죠. 오늘 바르실레와 같은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낮출 때에 그것이 나와 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르실레와 같이 변함없는 마음과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